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부터 29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90페이지인데요.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매 맺어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제 죽으시러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복음서에 보시면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았던 그런 날입니다. 종려주일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은 385년 경에 쓰여진 에게리아의 순례집이라는 곳에 나오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로마의 교회가 동로마와 서로마 교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교회는 우리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 행렬을 하면서 기념했던 교회였지만, 그러나 서로마 교회는 조금은 또 반대로 그날에 오히려 애도의 어떤 성격을 띤 축제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애도의 어떤 성격을 띤 행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세로 넘어오면 우리가 종려주일에는 그 당시에 중세 교회들은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교회, 다른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기 근처든 어디 교회든 다른 교회까지 걸어가는 어떤 관습을 만듦을 통해서 종려주일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종려주일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그 나뭇가지를 흔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도 델러웨어에 있는 미국 교회를 섬길 때 종려주일 되면 좀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아이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로비에 서서 아이들이 호산나 to the son of David, 호산나 in the highest, 이렇게 영어로 막 부르면서 성도들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이들이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앞에서 이렇게 외치기도 하는 참 뭔가 좀 신선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 많이 다가왔었는데, 저희도 지금 앞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로 이제 지금 꽃꽂이 되어 있는데, 언제 한번 저희도 하나씩 들고 이렇게 종려주일에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외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 예수님,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상황을 놓이셨고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18편의 첫 번째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는 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전문가들이 건축자입니다. 그 건축자들이 돌을 보면서 지금이야 주로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하지만 과거에 그 건축자들이 돌을 보면서 골라내죠. 이것은 어디에 쓰일 돌, 이것은 어디에 쓰일 돌, 이렇게 골라내죠. 근데 건축자 눈에도 아무 쓸모없는 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버림받은 돌이 집을 짓는데 가장 필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머릿돌보다는 주춧돌 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집을 짓는데 내 모퉁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심을 이루는 돌, 그래서 우리는 주춧돌이라고 하죠. 그 주춧돌을 어떤 걸 쓰느냐,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견고함이라든지 집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춧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까지 얼마 만에 암흑기를 걷게 되죠? 400년이라는 시간을 암흑기를 걷게 됩니다. 그 400년이란 기간 동안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시거나 심판을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기간에는 어떠한 것도 보여주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잘못한 다음에 어떨 때 부모에게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아이를 혼내거나 때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때, 오늘 우리 아빠가 왜 이러지? 우리 엄마가 왜 이러지? 뻔히 내가 잘못한 것을 아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아이들도 부모님 잘 속였다고 생각하겠지만 부모가 알고 있는데도 자기를 혼내지 않을 때 아이들은 가장 두려움을 느끼죠. 마찬가지로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질문도 할 수도 없고 아무런 답도 들을 수 없는 그 암흑의 400년. 근데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희망이었을까요? 바로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지금 갇혀있는 자기들, 포로된 자기들을 구원의 자유를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나라들을 향해 보복의 심판을 펼칠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복의 날이 있는 이후에 자신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들의 어떤 나라들보다 뛰어난 나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완전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마치 우리 한국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주몽이 아래서 깨어나듯 혹은 혁거새가 하늘에서 그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듯 어떤 이런 색다르고 놀라운 화려한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렇게 와서 정말로 자신의 선조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것처럼 자신들을 자유하게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허름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할 정도로 말은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오른쪽 뺨을 맞으며 왼쪽 뺨을 돌려대라.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누군가 내 속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겉옷을 벗어달라.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과 함께 그들과 함께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과 세리, 그리고 부정하다고 했던 병든 자, 죽은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삶을 보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그 주님을 조롱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능력을 베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셨던 것이죠. 여러분, 건축자들, 우리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건축자들은 돌이 어떻게 쓰이는지 다 잘 압니다. 그 당시에 건축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메시아가 이 땅에서 와서 무엇을 할지 전혀 몰랐을까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을까?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죠. 더욱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 명예, 부, 이런 모든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차라리 우리를 그 세운 나라에, 새로운 나라에 높은 자리에 앉히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을 그들은 아예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던 그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버렸던 그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지식에만 너무 몰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세미나 기간 동안에 물론 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강사하셨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밤낮으로 준비하며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위험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을 가까이 대하며 말씀을 항상 묵상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그 목회자들이야말로 결국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머리만을 충족시킨다면 우리는 역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언젠가는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알아가는 우리의 마음밭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 또한 건축자의 버린 돌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우리도 버려진 자들에서 머릿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잠시나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건축자의 버린 돌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 건축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건축자의 버린 돌로만 삶을 마감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메시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 버린 돌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주님을 버린 돌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의 일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엔 분명히 버린 돌이었지만, 그렇게 취급하고 싶었지만 그 버린 돌이 세상의 어떤 돌보다 가장 귀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유대인들만은,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회복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모습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것도 변명도 하지 않으셨던 분이시죠.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의 종교자들, 유대인들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마치 버린 돌처럼 만들어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의 왕으로 삼으셨죠. 바로 진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 11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321페이지인데요.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처럼 자신을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에 매듯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죄값을 스스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메시아가 되신 것이죠.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다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행하신, 이루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이 아니라 머릿돌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인생, 우리의 삶을 하나의 집을 지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혹시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축복, 혹은 노후에 대한 준비, 이러한 것들로 기초를 쌓고 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나이가 되면 이만큼 저축해서 이만큼 무엇을 이루고, 이 나이가 되면 내가 어느 정도를 해서 나의 삶을 윤택하겠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무력함을 느꼈습니까? 그렇게 과학과 의학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벌써 1년 반이 넘도록, 2년이 되도록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머릿돌로 삼아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계십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 인생을 설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설계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지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퉁이 돌에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돌이 놓여지면 그 돌을 중심으로 돌이 하나씩 쌓여지면서 집이
지어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돌에 하나씩 하나씩 쌓여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돌과 연결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충분한 축복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주적 과실을 맺듯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었듯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엄청난 고난의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우리 인생을 집을 지어간다면 그렇게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 마치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께 우리는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면서 자식을 키웁니까?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나중에 이 아이들 잘 키워서 나의 노후에 무엇인가를 얻어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저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래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빠, 엄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부모들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려면, 나에게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로 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높여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주일날 한번 혹은 어떤 공적인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집을 지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말씀도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9페이지인데요. 378페이지 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거룩한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어야 될 집,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배 가운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시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레나 마리아를 아십니까? 한때 아마 모두 웬만한 사람 다 들어봤고 그분의 노래를, 찬양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 왼쪽 다리도 한 30cm 정도만 남아있고 오직 오른쪽 다리 하나만 멀쩡하게 태어난 정말 중증 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 그 모습을 본 의사들이 부모에게 3일 동안이나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들은 그 부모에게 당신들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장애인 특수보호시설로 보내서 살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부모들은 그 기도와 헌신으로 그녀를 밝게 키웠던, 믿음으로 키웠던, 그로 말미암아 그 레나 마리아는 장애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음악을 좋아한 나머지 스톡홀름 음악대학 현대음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가스펠 싱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버려질 뻔했던 그 한 어린 영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레나 마리아. 그녀의 삶이 예배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닌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레나 마리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버린 돌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들, 그 삶들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나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그 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종려주일에 외쳤던 그 외침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나눠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